앞에 보시면은 어떤 분이 계시죠?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에요. 데이빗 케이프. 사진이 흑백인 거 보니까 지금은 한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들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들고 있죠? 십자가 앞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그릇 같은 게 있죠? 예. 그리고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고 20년을 돌아다녀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땅을 20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습니다. 자, 저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편안하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세족사역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기 이제 이런 그 그릇 같은 게 발 씻는 그릇이에요. 세족사역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분이 입고 있는 티에 보면 발 모양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는 이게 진짠가?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위험한 아프리카 땅을 돌아다니나? 14개월을 1년 2개월을 기도했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그러면 목회를 못 하는데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 건지 14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는 이분이 배낭에다가 이제 수건이랑 또 물이랑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그래서 가방 무게가 20kg래요. 가방에 20kg 짐을 싣고, 그리고 이제 손에는 십자가하고 이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세족 받을 사람을 하루에 20명에서 30명 그렇게 세족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거를 20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그러면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구들은 뭐 따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분이 그 카라반이라고 있습니다. 카라반. 차가 끌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을 카라반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부인이랑 애들을 태우고는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는 저 배낭을 메고 십자가 들고 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세족을 하고 식구들은 그 차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한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왜 그에게 이제 발을 씻기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3,000km를 돌아다니고는 중동 지역으로 갔어요. 중동 지역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지 그만두셨는지.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선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너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했을 때, 주님, 저는 그건 못합니다. 저는 그냥 제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하와 승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와 또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능력과 성품과 은혜를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아야 서로의 좋은 점을 가질 수 있듯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시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찬양이 무색하게 예수님은 건장한 말이 아니라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영광을 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곧 우리에게 부끄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겸손을 보이셨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 밑으로 떨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위치적 겸손이었다. 말로만 저 겸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자리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로는 저는 겸손합니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있는 자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겸손은 거짓 겸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해라, 남한테만 겸손해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위치적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우리 그 북한 방송 같은 거 보면요, 북한에서 서열을 알 수가 있죠. 뭐 말은 이 사람이 최고다 해도 그 김정은이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김정은 딸 보십시오. 김주혜. 그 14살입니까? 13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자인데 항상 보면 어디 있어요? 김정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 다음 높은 사람은 그 김주혜인 거예요. 아무 직책도 없는데 그만큼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 축구할 때도 자리가 중요하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빈 공간을 침투하는 사람이 센스가 있죠. 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축구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는 공을 쫓아다니거든요. 축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선수들이 없는 빈 공간에 딱 뛰어가면 패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빈 공간을 찾아가는 위치가 중요해요. 권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투를 할 때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리를 좁히면 안 맞아요. 거리를 멀리 해도 안 맞고 가까이 가도 안 맞아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맞기 좋은 거죠. 그래서 거리를 좁혀서 주먹이 날아와도 이제 쭉 펴지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좋은 거죠. 이처럼 위치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그냥 교회 담임 목사 잘 하다가 이렇게 세족사역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는 백인입니다. 남아공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나라가 남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은 백인들 예배당에서, 흑인들은 흑인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밖에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거리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만났대요.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찾아볼 수도 없는 중동 지역 더우니까 아프리카 문둥병자도 만났는데 대부분 다 흑인들이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보면 요즘같이 교인이 없는 시절이 없어요. 지금은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를 넘어가지고 65%랍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5%가 종교가 없어요. 나머지 35%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전도사 처음 할 때 전도하러 가거나 누구 물어보면요. 아,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저희 엄마 교회 다녀요. 저희 뭐 친척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팝콘 전도, 어묵 전도 하면서 교회는 가보신 적 있어요 하면요. 10명 중에 8명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요즘은 무종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나다 싶고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우리의 자리가 내려가 보면 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가 좋으세요? 낮은 자리가 좋으세요? 예, 높은 자리가 좋죠, 그죠? 뭐 이신전심 아닙니까? 저도 높은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자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높은 자리 가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높은 자리가 좋긴 하죠. 하지만 높은 자리 갔을 때 내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편하게 생각해야 그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교만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자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만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야 되죠. 그래야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 버리면요. 어디 가도 불편한 거예요. 교회 와도 뭐 무슨 모임 가도 사람 만나도 교만함을 감추지를 못하니까 나중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교회에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겸손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말로만 나는 겸손합니다 하면서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이렇게 칭찬 듣는 자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자리 자체를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은 자리를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라떼 옛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가 겸손하고 남 섬길 줄 알고 자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셨지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겸손을 배워서 주님을 닮고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또 주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거를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해진 게 아니라 아예 그 신분 자체를 낮춰버린 것이죠. 신분 자체를. 그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자맹이라는 걸 합니다. 자맹. 평민 옷을 입고 이제 쉽게 말하면 민정시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똑같이 대하죠. 막 이 사람 그냥 왕 아닌 줄 알고
무시하기도 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왕은 참 문제가 있는 왕이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진짜 왕이죠. 옛날에 조선 개국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민정시찰 나갔는데 민정시찰 나가니까 떡이 있는데 무슨 떡이 있었다고요? 이성계 떡이 있었다. 이성계 떡. 그러면서 막 이성계 떡, 정도전 전 뭐 이런 거 있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은 덜 된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평민 옷을 입고 갔다가 평민 대접을 받고 막 이상한 얘기해도 기분이 안 나쁜 이유는 뭐예요? 왕이니까. 평민 옷을 입어도 왕이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왕이고 조롱을 당해도 왕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도 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그 세족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사람들이 뭐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뭐 무시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흑인들이 막 깔봐도 그냥 이제 원하면은 발 씻겨주고 닦아주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런 무시를 같이 따라다니는 그 청년이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죄도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백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흑인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화를 내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았대요. 근데 이 청년이 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목사님이 그 흑인들, 그 한센병자, 가난한 사람 발을 씻어주면서 다니다가 누구의 발을 씻어줬는지 아세요? 남아공 대통령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떤 백인이 미친 백인인지 흑인들 발을 씻어주며 다닌다더라. 그 소문이 돌면서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대통령이 민정시찰을 와가지고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 발도 씻어주시오.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뭐 대통령이든 흑인이든 똑같이 특별 대접하는 거 발을 딱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청년이 그때 가서 깨달은 것이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남이 한마디 해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줄 알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줄 알고 그 말에 버럭 화를 냈는데 우리 데이빗 목사님은 누가 뭐라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구나. 왜? 우리 데이빗 목사님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화를 내는 거고 목사님이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무시합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근데 화가 납니까? 그럼 내가 그 무시 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누가 막 무시를 해도 한번 웃고 말고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말고 그러면은 나는 그 무시를 당하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이제 운동을 갔는데 헬스를 갔는데 그때 그날따라 막 저녁 시간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을 말리는데 선풍기인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제가 봐도 야 오늘 뭔 일이 생기겠다 했는데 제가 씻고 나오니까 막 어떤 할아버지하고 젊은 사람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아유 나이 먹은 게 자랑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에이 빌어먹을 놈 이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그래가지고 거긴 사람들이 다 불편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몸을 말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꽉 찼어요. 저도 이제 그 옆에 있다가 누가 비켜줘서 말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후다닥 챙겨가지고
비켜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쓰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선풍기 안 써도 되는 사람이다. 이 선풍기를 내가 누구한테 양보를 한다거나 뺏기면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거 양보해도 나는 절대 무시당하는 게 아니다. 설사 누가 어이 젊은 사람이 계속 쓰네 이런 말을 들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지, 그거를 갖다가 어이 나이 먹은 게 무슨 대수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덜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명품 포장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명품은 포장을 안 하죠. 그대로 들고 가서 줍니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는지요. 명품 가방을 돈을 주고 삽니다. 명품 쇼핑백, 명품 비닐도 돈을 주고 산다. 당근 거래를 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명품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에 든 거는 명품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근데 명품은 명품째 주는 거예요. 그냥 보라고. 여러분, 양념을 많이 해서 먹는 음식은 원재료가 싱싱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겁니다. 소고기 보세요. 소고기 어떻게 합니까? 많이 굽지도 않죠. 칙칙 먹는 거죠, 그죠?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먹는 거죠. 근데 돼지고기, 양고기 얼마나 양념을 많이 합니까? 그게 잡다한 걸 많이 먹다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가리는 거예요. 좋은 원재료는 야채도 깨끗한 거, 이런 거는 그 야채 생야채 먹든지 살짝 간만 해서 드레싱만 해서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가 무시한다고 버럭 화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누가 무시를 해도 한번 웃고 말고 교회 다닌다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예,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말면 그 사람이 명품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명품이셨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종이 돼도 종이 아니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명품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는 명품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남들에게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죽기까지 철저한 겸손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겸손하셨어요. 사람이 보면요, 아 괜찮습니다 하다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기꾼들 있죠. 그래서 막 사기칠 때는 막 간이라도 다 빼줄 정도로 하다가 그 사람이 본색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딱 알면은 버럭 화를 내고 짜증내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 죽는 자리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런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또 그냥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근데 그게 3번, 4번, 10번 이렇게 되면요, 버럭 화를 내고 어이 들어와서 내가 이 짓 못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루묵이 돼버리고 상대방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제까지 그런 줄 내가 봤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이 세족사역을 하는데요, 소웨토라는 지역에 갔대요. 소웨토. 여기는 그 남아공에서 제일 큰 도시가 요하네스버그입니다. 그 요하네스버그 남서쪽에 흑인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소웨토 지역. 거기는 뭐가 있느냐? 흑인 무장단체가 있는 아주 위험한, 백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동네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동네에 백인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이제 발을 씻겨주고 다니는데 이 백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 발도 씻겨봐, 내 발도 씻겨봐. 그러면서 막 한 대 칠 것 같고, 막 칼로 찌를 것 같고, 막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아유 겁이 나서 도망을 칠 수도 있고, 또 뭐 경찰을 데려갈 수도 있고 한데 똑같이 칼을 들이대던 똑같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흑인들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흑인들이 그 태도에 놀란 거예요. 칼로 찌를 것 같은 그 흑인이. 그리고는 그 흑인들 중에 하나가
저도 목사님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에스코트 해주는 바람에 잘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면 그 복종이 열매 맺는 시간이 빨리 옵니다. 근데 내가 2번, 3번, 10번 아이 더 이상 못해.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이러면 다 도루묵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이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누구한테 전도한다 뭐 한다 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는데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셨듯이 나도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죽어요. 아시겠죠? 죽기까지 복종하면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위치적 겸손, 또 자기를 비워서 아예 신분 자체가 종이 되는 신분적 겸손, 죽기까지 겸손하시는 철저한 겸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겸손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손해난 일을 우리에게 하지 않죠. 우리 주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승리다. 겸손하면 이긴다. 그것이 뭐야? 높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높인 게 아니라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건 뭐예요?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겸손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고,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사람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버럭 화를 내고,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은 겸손한 자가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해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낮아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소리 해도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고 통치자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민정 원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밴드에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전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이, 소담이, 또 우리 영만이 예비사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였는지 참 그거를 간증 들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간증 첫 마디가 뭐냐? 저는 가정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부터 죄인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해외여행 간다면 돈 준다 그러고, 이 비유 저 비유 맞춰주고,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딸이 나는 무교니까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왜 무교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 엄마의 그 정성을 짓밟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그때 꺾여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겸손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물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한두 마디 잘 사주고 해서 한 번, 두 번 교회는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예수를 보여줘야 믿죠. 누가 보여줘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님을 보여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겸손하기가 힘들죠. 하지만은 전도하고 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자, 통치자,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정 권사님이 그렇게 딸한테 절절 매고 했다고 우리 중에서 어유 저렇게 절절 매네 막 조롱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칭찬하죠. 딸도 엄마가 나한테 절절 매니까 이제 엄마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더 엄마한테 잘하죠.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가 누리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하면 더 우리를 알로 보고 조롱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낮춰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승리자 되게, 통치자 되게 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장 낮아진 시간이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입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을 생각하면서 계속 높아지고 자존심 세우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싸우고 이러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역행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으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